경기도 촌동이더라. 잃어버린 과거 찾기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우리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었다. 그 세전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이 말씀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시적으로 하나님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죄는 결국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가 우주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쓸모없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쓸모없는 걸 버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쓰레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우리는 우주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쓰레기로 변한 거예요. 자, 쓰레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로 변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리해야 되죠.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 인간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이제 완전한 사람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는 좋게요. 하루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것이 원래 상태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사고방식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죽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의 논리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인간을 소멸시키고 단 하루면 완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 쓸모없는 인간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을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엄청난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쓰레기로 변한 우리 인간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원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늙고 병들고 그래 결국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로부터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결과고 그 죄는 우리들에서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방법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이 이해시켜서 제가 그림을 하나 봤어요. 이거 사과나무예요. 사과 열렸죠? 이 사과가 지금 열린데 싱싱하잖아요. 왜 싱싱하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를 잘라버리면 생명선에서 그것을 단절시키면 즉시 어떻게 되죠? 기왕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능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끝없이 공급받아야 될 생명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들하면 저것이 싱싱한 이유는 땅에서 영양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지금 장미꽃이에요. 싱싱하죠? 저 나무는, 저 장미꽃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싱싱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죽었죠. 왜요? 생명선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래, 이 장미꽃은 하루도 안 가서 햇볕에 나면 바로 시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생명선을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자,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불가사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 어르신들 죄를 안 지려고 그러시죠?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며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죄를 하려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도 되냐? 아니에요. 적당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의 쪽에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공급받아요. 이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하다고 기록이 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생명의 그런 되신 그분과 관계를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화목이란 말은 아까 단절됐다고 그랬죠. 생명선에서 단절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지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의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우리인가요? 쓰레기로 배웠던 우리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 위로부터 무엇은?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 관계를 가진 결과물이 반드시 우리에서 나타나요. 그 결과를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방법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접붙이면 되는데 이해시키라. 자, 어느 나무를 잘라서 다른 나무에 연결하면 생명이 와야 하나요? 자, 우리 접붙이면 하죠? 과수원에 거의 과수목은 거의 100%가 접어래요. 왜냐하면 씨를 심어서 과수를 그 열려가면 충실하지 않아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좋은 과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접을 하죠. 수박도 어디다 접을 해요? 수박은 맛이 없으니까 호박에다 접을 해요. 그러면 달게 나와요. 박에 나면 크긴 한데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단절된 우리 인간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라는 분과 끈질기게 사랑의 연결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 불과하다. 하나님의 생,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성령이라고 해요. 성화의 사업.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사업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바. 우리는 예수 때 그의 거룩한 모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자리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만 하다. 보세요. 우리 지금 중요한 사실은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람은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본질적인 문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해요. 예수라고 하는 것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나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어르신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그 상태 자신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하늘에 살게 적합한 사람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인간은 거짓말을 잘하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뭐 종교의 어떤 유명한 사람도 거짓말을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본성이, 우리 인간은 본성을 거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이 본성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어디다 다 받아들일 마음이 여기가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빙성이 없어. 논리적으로 한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좀 모자란 사람이 술 먹은 사람이나 행설수설하는 말처럼 보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정리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우리 사고방식으로. 자, 우리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뭐 축구하는데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래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승리하고 싶으면, 네가 죄를 안 짓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으면 네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다.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 버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해라. 그러면 네가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데 이게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라 했으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야 되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너는 그럴 수 없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를 버리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 옆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이 힘들한 걸 내가 대신 힘들어해주고 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버리는 거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익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저기 밀라통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거는 8시 반에 예배를 해요. 의자가 있는데 그 어르신들 두 분이 한 분이 의자에 3개 다 뭐 다른 사람이 앉으려니까 모든 밖에 다 앉으니까 싸우고 그게 상식이에요. 우리 상식. 우리는 나에게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맛있는 걸 좀 먹고 싶은 거예요. 더 편한 데 앉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 감성이 하나님은 그 정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우리 어렸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건 조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침대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우부다리 밑에 자랐어요. 몇 분까지 됐죠? 30 아직 5분 남았습니다. 시간을 얘기하셨어요? 예, 이 얘기 답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자, 마음을 재창조하려면 이 마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돌아가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복음은 누구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진리를 수용한다는 것은 마음과 의지를 거룩한 능력의 의지에 굴복시킨다는 의미다. 굴복하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경쟁적인 말하기 너 내려가라. 당신이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믿겠다라고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내려가겠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골부짖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살기로 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100% 당신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명령은 각각 또한 허락이 되나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러오는 것이다. 아까 생명이 어떻게 됐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러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성질을 변하고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물고 내 어리석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이면 하나님께 물고 기도하셨어요. 당신의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오늘 가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는 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100%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 100%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지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든지 바꿀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를 포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의 생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늘은 100% 우리에게 도움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기에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절절히 기억하고 매일 주님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때에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